안녕하십니까.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열 재앙이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열 재앙이 향후 계시록 16장에 7일 재앙으로 다시 반복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재앙 중에 5번째 재앙과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이 같은 계시록 16장의 5번째의 흑암의 재앙은 과거 출애굽 전에 있었던 애굽에 내린 9번째 내린 재앙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과거의 애굽 전역에 내린 흑암의 재앙이 향후 7장의 상황에서는 이 세상의 애굽 전역에 내릴 것을 상징 표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재앙들을 오늘날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해결토록 유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반복된 일을 당하고도 해결치 않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반복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해결치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적합한 품성 개혁과 개발을 하도록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의 편에서 주님의 은총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악용한 용도로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해결치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삭신 둘째 사망을 인간은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서 시대에 구원의 영적 지식을 몰라서 멸망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영적 지식을 얼마든지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의 바다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구원의 지식과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면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과 즐거움과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만 만족하다 보니 신앙에 전질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구원의 영적 지식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지를 선택한 연고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 암흑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지성소 시대의 구원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편에서 죄와 악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지 말라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흑암이 된 우리 인간의 마비된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같은 재앙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안타까운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대 애굽의 상황을 보십시오. 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순차적으로 내는 재앙은 거의 견디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바로를 자신들의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온갖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은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일으킨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일으킨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모든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오라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다음의 밤중 소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번입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 다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은총을 입은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해방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감독한 애굽인들은 재앙이 내린 이전처럼 감히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온 애굽을 통해 노예 민족이 걸기에서 자신들의 학대에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애굽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짙어서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의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에게는 열재앙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물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재앙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인들 지역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지역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마지막 7장에서도 온 세상에는 고통을 받습니다. 온 세상에 파괴함을 당합니다. 땅끝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이 바람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견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14만 4천 인친 사업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수요가 다 채워지면 이 세상 끝입니다. 본격적인 짐승의 표의 환란에 이어서 7재앙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7재앙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에게는 7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그 양식은 까마귀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십시오. 해와 다른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9번째 암흑 재앙으로 애굽의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원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그 같은 원흉으로 인한 재앙을 고통스럽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보십시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처럼 더욱 완고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해결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는 하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기보다 자신들의 자만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에 대한 의지가 파괴되고 더 이상 의와 하나님 편에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끝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양떼와 가축떼들을 남겨놓고 간다는 조건 하에 온 백성이 떠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을 대표한 바로 왕의 분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힘이 크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왕도 감히 모세를 해코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분리하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사로잡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적인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한다고 한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천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는 소래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께서 강팍한 애굽의 바로를 세우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바로가 보좌에 오르도록 사건들을 조정하시고 지배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만하고 포악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건들을 전이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정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힐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황금 물질 만능 지상주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적합한 품성 개발과 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버리시라.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번은 제2의 흑암의 징조. 고대 애굽에 내린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 마지막 때에 또 흑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흑암은 재앙이라기보다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갈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흑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답변은 구약의 요엘 선지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흑암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성경 계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이 경고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후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고에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될 때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 40년 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고 거룩히 지켜지기를 우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십자가 이후에도 폐지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십자가로 폐지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3일 전에 어찌 40년 이후에 안식일 문제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후일에도 여전히 안식일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한 날이 AD 67년 겨울이 아니었고 10월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한 일이 안식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진수로 제정하신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한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즉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우주적인 대사건이요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으로 연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해서 1260년 중세 암흑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진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짤막한 말씀으로 그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로마 교황권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한 말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이 임할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가운데 10,000개 이상의 교단과 교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경고가 성취되었고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단은 자신의 종교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연합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건세자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에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나를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에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당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황권의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진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됐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의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의 기록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주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 때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거무들, 사람의 모양들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간한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되어버렸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언습하였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걷어치웠다. 학교든 수업을 중단하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들이 새어나왔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을 켰다.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 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닭들은 회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징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는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말이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했습니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천사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사람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로마 군대는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었던 사람들은 로마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라는 차례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로마 군대는 군사를 철수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로마군이 퇴각한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야 두 군대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다시 찾아온 로마 군대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젖혀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경고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경고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에 최후의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나오는 구원의 기별일까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기독교 종교 단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 즉 종교 세력들로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바벨론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에 유의한다면 과거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경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로마군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경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과거 로마의 군대였지만 오늘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현대판 로마의 깃발입니다. 이런 1월 법령을 제정하려는 종교적 뉴스가 온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미리 신월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예언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극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때 모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주 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징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거든 기뻐하라.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봄의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애굽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재림의 기별은 옛날보다 더 등한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들은 먼 미래에 적용해버립니다. 마침내 재림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거나 비상적인 교리로 생각하고 잊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림을 촉진하라고 했지 미래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됨은 어떤 연구일까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재림의 조건을 형성하고 재림을 촉진하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촉진시키는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세상에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성령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으른 사람과 용기 없는 자에게는 결코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에 바쁘다 보니 재림을 잊고 삽니다. 마지막 밤중 소리인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최후의 음성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과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 남은 무리들에게 늦은 비의 권능이 임하고 온 세상은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2년 이내 모든 사업이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시기보다 강력한 셋째 천사의 개혁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예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별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침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이룰 강제 법령입니다. 이 기별은 교회와 세상에 전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생계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깨달은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진리를 즐기는 것은 진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산 증언입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하나님 믿고 교회당에 다니고 헌금을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면 온갖 비난과 욕설과 핍박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축이 되어서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 못하고 일반적인 신앙만 공언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분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을 공개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있으면 사단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최후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하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비난과 욕설과 핍박을 해댑니다. 고소를 합니다. 이를 법령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명목상 재림 교회와 타락한 교회들에서 나오라고 하니 사방에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성 교회들로부터 받은 비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비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는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재림 신도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교회와 개혁운동 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천주교, 개신교 모든 종파와 세상의 단체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감의 계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선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런 종교단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이 교회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했을 것이다. 또 하나 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고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회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별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은 어떤 교단입니까? 재림교회와 개혁운동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다수의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려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고 자신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주교, 개신교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보다도 더 열성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증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기존의 안식일 교단들은 새 천사 길을 민도하지만 그들이 나오기보다도 도리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반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걸 보았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고 제 이름을 촉진하는 반중소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제 이름을 지연시킨 것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작은 종일 뿐입니다. 과거 제 이름 운동가였던 밀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교파들에게 손해를 끼칠 생각은 일체 없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복된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밀러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저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다 보니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엄숙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의 타락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속적 일에 몰두하고 향락을 구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과 그 세대에 늘상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결혼하는 일 그 자체가 정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부절제한 삶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부귀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예언적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를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누가 능히 그 눈이 전절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겠는가라고 경고합니다.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기같이 가라앉았어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두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이 연속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나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크신 날을 위해서 영감의 말씀을 통해 말세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세 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 흑암의 재앙이 계시록 16장의 7장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내린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진다고 했는데 짐승의 보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7재앙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난 사단의 시간대입니다. 사단의 지상권에 저항하는 적은 수요의 남은 무리를 제외한 이 세상은 모두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교황권을 통해서 온 일을 지배합니다. 과거 종교 암흑 시기 1260년 동안에 그리스도 나라에서 일어난 로마 교황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단의 잔악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권의 거대한 기만의 조직을 통해서 이 악의 왕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목적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을 변장하는 일과 바벨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성경에 대해서 그처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욱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보호자는 사단의 최측근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합된 개신교 세력과 이교 강신술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결국 다섯째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의 3일 동안 일어났던 흑암의 재앙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황권의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 해가 어두워진 재림의 징조는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림의 징조와 전혀 다른 7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인 것입니다. 징조가 아니라 실상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해와 달과 별빛이 없고 세상에 전기불과 촛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의 공포의 재앙인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넷째 재앙인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재앙 이후에 오는 무자비한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태양 열기 이후에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 이후에 맹렬한 냉기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면
그 냉기로 인해서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고통인 것입니다. 열기와 냉기가 교차되거나 병행되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뜨거운 여름이 있다면 이후에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가을과 겨울이 점차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서 추위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 자연계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런 천연계의 이상한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하루 동안 맹렬한 더위와 그 다음날 무서운 냉기로 인해 추위로 인해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이상기후가 1년 가까이 일어난다면 어떠할까요? 거기에 첫째 재앙이 종기재앙, 둘째 재앙이 피바다, 셋째 피와 강이 이루어 모든 식수의 근원이 오염이 되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재앙의 뜨거운 태양 열기와 맹렬한 냉기로 인해서 세상이 대환란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과 육신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이상한 기후 재앙에 어떤 피조물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기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런 7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은 파괴되고 온 세상이 시체가 질비하게 널렸게 되는 것입니다. 7재앙과 재림의 영광으로 악인들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선지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저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51장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는 인자가 없도다. 호세아 4장 3절 그러면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7장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의 최측근 세력인 로마 교황권 세력은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뻗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개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세력인 짐승의 우상 결신의 세력도 온 세상에 편만이 가지처럼 뻗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두 뿔 가진 새끼양 짐승인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예술 등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인 창조 기념일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인 제7일을 삭제시켜버리고 사단의 법인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고 사단의 나를 숭배하게 이르게 된 영구로 7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단의 친히 그룹인 삼중연합 세력들의 논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앞으로 조만간 방송 언론을 통해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날을 거룩히 지켜야 인류에 내려진 재앙이 중단될 것이라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제7을 지키고 일요일을 존중하지 않으니 더욱더 일요일을 신성화시켜 위반한 자는 사형 선고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주장과 상관없이 천재지변의 재앙은 빈번하게 더욱더 가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7재앙으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아전 인수식으로 7재앙의 사태의 본질을 해석하는 삼중연합 세력과 거기에 붙어있는 땅의 임금들과 상고들과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이 된 종교 세력들과 이 세상의 형편에 딱 맞는 재앙이 실제적인 흑암의 재앙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7재앙의 대환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인에게 더 치명적인 악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고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도와 반역의 역사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반복될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연구하거나 순종하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까지 할 것이지만 7장의 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은혜 시기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의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시고 깨달아 순종하여 온전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는 경험이 오늘날 지성시대의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기도하신다면 의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명목상 재림교회와 타락한 교회들에서 분리하여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오늘날의 개혁 사업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계시록 18장 4절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외치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예언 성취가 되는 것이고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의 성취는 순간부터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21세기에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재림을 촉진하는 데만 열성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심과 실행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재앙의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죽도록 벌어지진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기근의 때에도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7재앙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